성경 말씀 이사야서 49장 일찍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들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일찍 끝나는 게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이제 와서 성경책을 나눠줘요. 이사야서 49장 먼저 1절부터 4절 여기에 이제 세 파트를 제가 읽고자 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같은 인물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이게 이사야가 자기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언의 성격입니다. 예언은 선지자가 먼저 자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말인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가 스스로 이런 회의를 가질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연히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자기의 수고와 자신의 고생에 대하여 회의를 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내 보상은 어디 있나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보상도 없이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애초에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고 시작한 일 아닙니까? 맞아요. 애초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왜 나는 사서 고생할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누가 내 수고를 알고 보응해 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본인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격려했지만 그건 자기가 스스로를 격려한 것이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보응이란 말은 보상이란 말이죠. 주님이 상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일은 어렵고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더 쉽게 믿는 것 같고 남들은 세상에서 보상을 누리는 것처럼 느낄 때에는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 나도 남들처럼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나는 사서 고생하나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위기, 그건 시험이 위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재물, 세상의 명예,
이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자기가 헛되이 수고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시험에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명예라든가 부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한 절에 질문을 하고 자기 질문에 답했어요. 아주 똑똑한 선지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절에 자기의 의구심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원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 그 믿음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사야 같은 사람도 이러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희생을 하다 보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라는 것은 뭐며 언제 올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상 주시리라 그걸 믿기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주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사야도 몰랐어. 이사야도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어. 다만 믿음을 되찾는 것으로 끝났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다. 어떤 식으로 신원해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이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러니까 남에게 신세 타령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언제 상을 주실 겁니까? 신세 타령해봤자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 그건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신원이 어디에 있고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령이 사람 이름같이 들리죠. 정자 돌림과 정자 희자 돌림을 가진 우리 교회도 비슷한 성함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디드란 말.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멘이란 말이 됐죠. 아멘이란 말은 옳소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고민을 말하면서 곧바로 믿음을 고백할 때 정령이 옳소이다, truly, truly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반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의 성격은 먼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가 스스로 믿기를 자기는 어떤 존재냐? 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셨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불렀어요. 이건 정말 오만한 주장 아니냐? 이건 정말 이 자만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항상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컴퓨터도 윈도우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애플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 애플 아이폰 있는 분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뜨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특별히 갱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은 교만하게 들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사도로 책정하셨다. 그건 누가 들으면 거만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어서 이런 식으로 담대해지는 면이 없다면 아직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까?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건 자기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 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보든 자신의 이 부족함을 말할 때 거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네.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이건 정말 생각하게 하는 면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위대한 사명이 있느냐 하는 문제.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신의 삶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우리가 남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사람은 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부분적인 거예요. 최근에 예컨대 미국의 아칸소 주에서 몇십 명을 동시에 사형을 집행했지요. 뉴스에 나온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면이 있죠. 과연 이런 하나님이 그 모태로부터 부르고 택정하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열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전에 나타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가 애초부터 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시편에 말하기를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고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고로 많은 사형수들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걸렸다가 집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지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믿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뿐.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야 믿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믿었으면 사형 선고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만 더 보면 49장 20절부터 21절. 왜 오늘은 세 구절이나 읽습니까? 남이야. 성경 어디에 한 구절만 읽고 설교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여기에 낳은이란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그 다음 단어가 낳은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고난 중에 키운 자녀가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고생해서 키웠던 애가 키울 때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했던 녀석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해가 돼. 키울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애가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넓히자는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게 키웠던 자녀가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그 말은 얘가 어디서 나왔나라는 말. 얘는 어디서 태어났나? 얘가 내 자식이 맞나? 이런 질문이,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얘가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라는 말. 얘가 어디서 이걸 배웠길래 이런 말을 나에게 할고 놀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얘는, 그러니까 원고를 봐야 돼. 내 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 내가 알던 그 애와 다르다는 얘기. 내가 키울 때는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배우는지, 어떻게 얘가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보다도 성전을 넓힙시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더 큰 믿음과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돼 있더라는 말.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말. 이사야가 참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영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는 말을 허비하지 않아. 오죽하면 자신의 고민을 한 절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한 절에서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답변을 말할 정도니까 굉장한 언어의 언어를 절약하는 인물. 말을 허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너뛰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오한 말씀이. 이 비결이 뭐냐? 그건 이사야도 말하지 않아. 어떻게 얘가 이렇게 변했느냐? 그 이유를 이사야도 모르니까 누가 이 애를 낳았는고, 누가 키웠는고 라고 묻게 된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이건 심오한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생하면서 키웠던 자녀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